할렐루야.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탄이라고 그럴까요? 성탄, The birth of a saint. 이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성탄이 목적도 거룩하지만은 수단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룩하지만은 또 이 땅에 오신 그 방법도 거룩했기 때문에 성탄이라, 거룩한 탄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예물 드리기를 원해. 목적은 거룩하지요. 그런데 목적은 거룩한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 나쁜 방법이잖아요. 거룩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거룩한 게 아니지요. 거룩성이 뭐 된 거예요?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룩합니다.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를 하고 임신을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성령으로 된 거다. 성령으로. 따라해.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거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21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뜻을 얘기했어요.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여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죠. 1차적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목적이 들어있어요.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뒤에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을 했어요. 번역한 중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죄 짓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상 임금이 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역시 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죠. 역시 목적이 어때요? 거룩합니다. 목적이 거룩해요. 그리고 오신 수단도 거룩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느냐?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잉태는 임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내 쾌락을 즐기다가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순전하게 성령께서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아멘,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목적도 거룩하고 또 수단, 방법도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 하나 따라합시다. 거룩한 탄생. 그렇습니다. 성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탄의 축복이 계시되어 있어요.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例입니다. 먼저 임마누엘 축복. 성탄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예.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인턴십을 하는, 그러니까 의사 되는 과정이 얼마나,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인턴으로 있으면서 훈련받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래요. 정말로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3D 업종. 거기에다가 또 교수님들한테 야단 듣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사진 찍거나 또 근거를 가지고 말이지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실제적으로 조인트 맞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처럼 막 욕도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인턴십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밤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턴하고 결혼한 그 세대 계획이에요. 도대체 신랑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애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활도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데, 그런데 다행히도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겨, 조그만 그 유아 아기가 있는데 그 세대 계획입니다. 이 애가 곁에 있어 준 것이 힘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힘이에요? 맨날 뭐요, 젖달라고 칭얼대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말이지, 걔 때문에 꼼짝. 그런데 이 세대는 그게 아니야. 너무 외롭고 힘든 게 있는데 이 꼬맹이 유아 하나 둘 사이에 있는데 얘가 자기한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힘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이 아이 하나 아무것도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 힘이 된다. 여러분 이게 긍정이 될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또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남편이 참 저 남부 순환도로에서 교회 이제 좀 달라 말라 뭐 그런데 그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새벽에 말이지요. 그 남부 순환도로 이게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가 즉사를 했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야, 권사님. 이 권사님이 나한테 평소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남편 있는 거 감사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속색여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이분이 원래 순봉교회 섬기다가 온 분인데 조장 출신이에요. 겉으로 보면 막 대단하죠. 막 성령 충만 불러하고 말이지, 막 열심히 있고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인간 남편이 없으면 교회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데, 실컷 섬길 수 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대로 좀 옮깁니다. 그리고 더 험한 소리 하면서 때문에 내가. 근데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남편 핑계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11조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절대 핑계하지 말아요. 내 신앙이요, 아멘? 다 남편 핑계하지 말아요. 내가 신앙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기고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편 핑계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주일 못 지킨다? 그런 소리 하들 말아요. 남편이 없으면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목사님의 신방도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갔잖아요. 와서 막 퍽퍽 울면서 하는 소리예요. 속색여도 옆에 있는 게 낫고
아멘이요? 아멘이요? 또 들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거 막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세상 떠나자마자 이웃집 남자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겁탈하려고 온 거야. 네? 힘이 안 된 것 같아도 그 남편이 곁에 있어줌으로 뭐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유아 어린아이 오히려 도움을 줘야 돼. 속썩이는 남편, 병으로 누워있는 남편,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기가 그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 뭐예요? 성탄의 축복 제1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또 뭐냐면 이것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근거를 댈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것을 2절로 3절 그리고 21절 23절 세 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를 가나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 그러니까 안 된 것 때문에 되고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냐?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참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걸 피드백해 줄 때에 참 제가 보람을 느껴요. 우리 저기 박미애 권사님 저 계시네. 저 박미애 권사님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줘.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좋잖아. 언젠가 속별 속 찬양대인지 아니면 지역 찬양인지 모르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들 데리고 참 왔는데 피켓처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요.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그거 피켓에서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내가 지금 박미애 권사님.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쳤거든요. 신통하면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그 다음에 인통하고 인통함으로 물통하고 물통함으로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면은 인통도 되고 물통도 되고 만사형통한다. 아니 그걸 내가 칠판에 쓰면서 가르쳤더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피켓으로 가져와가지고니까 야 이쁘다 이뻐. 정말 얼굴도 이쁘지만은 그렇지? 아니, 얼굴도 이쁘지만은 또 삐죽거린다 저 옆에. 얼굴도 이쁘지만은 그 잊지 않고 해가지고 또 그걸 피드백해 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요 인통하게 되고 물통하게 되고 만사형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는데 뭐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통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달나라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함께 옆에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통이 결국 뭐요?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성탄의 축복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형통은 다룰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뚫어지다, 열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형통이요. 뚫어져야 될 건 뚫어져야 돼. 도로는 뚫려야 되잖아. 막히면 돼. 심지어 용서하세요. 여러분 감기에 코만 막혀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수구에도 뚫려야 되고 그리고 변기에 이것도 뚫려야 되고 뚫어져야 될 게 안 뚫어지면 문제 생기잖아요. 형통은 뭐예요? 뚫어져야 되는 게 뚫어지는 게 형통이요.
그리고 뚫어지고 열려야 될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근데 이 하늘문도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신령한 것이 내려오는 문이 있어요. 이 근거를 댈까요? 마태복음 32장 20장인가 32장, 내가 이거 또 헷갈리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강 거기 뭐 이름 23장 13절인가 아무튼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것은 요절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천국문.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죽어서 지옥을 우리는 갈 일은 없고 하늘나라 가려고 갈 텐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이게 뭐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소득의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분나 안 분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말씀이 나오죠. 거기 하늘문이 있어요. 그 하늘문 뭐냐?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각종 신령한 것들을,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이 뭐 열리다는 뜻이라니까. 열리다는 게, 이게 이 임마누엘 축복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요. 함께 해주시니까 어때요? 마귀도 얼씬하지 못해요. 귀신도 얼씬하지 못해요. 이게 사무엘상 11장 14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선하, 그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부려서 번뇌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당장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면 마귀가 못 쳐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마귀가 방해를 못하니까 길도 열려. 하나님과 통하니까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형통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들이 내려오는 그 또 하늘문이 열리고. 야, 이것은 성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세반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 성탄의 축복이 이 성탄절에 여기 오신, 그리고 우리 성전의 식구들 머리에 삶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탄, 거룩하게 탄생하신 분을 영접해야죠. 오늘 칸타타에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게 이제 성탄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자식이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요구하고, 또 부모가 죽으면 그 유산이 내 것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 유업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건 성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축복이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